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이희열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우리 영혼을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0년도 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봅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뜻에 의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으며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를 견디게 하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코비드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세상이 요동치는 팬데믹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인됨과 불가능함을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셨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흔들리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가 은혜로우심을 우리 인생으로 알게 하시고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우리가 평생에 주께 감사하며
우리 영혼이 주께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긍휼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여러 상황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관심과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사 서로의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 충만한 주 언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0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별 너 잠깐
자, 다 같이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더 그 경제 상태가 격상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 기회에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내년부터 갈라디아서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같이 참여하실 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화요일인데요. 내년 첫째 주, 둘째 주 정도 지금 공부하는 것이 끝나는 대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광고할 터이니까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한철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치료 중에 있고요. 경과 좋은 걸로 계속 말씀 주시고 계신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사무엘상 23장에서 27장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태국에 우리 그 김철수 선교사님께서 또 선교 소식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보시고 열심히 지금 팬데믹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팬데믹 상황을 통하여 더욱 믿음의 고백이 확고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세상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소원이나 바람에 대한 기대가 있음도 부인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좀 고상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까에 대한 생각이나 기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믿음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야 하고 내 생각과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여전히 부인되지 않는 자아와 자존심, 그리고 욕심 등을 발견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신분을 의심한 사건이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던 것과 다른 분으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상, 그것이 기대치와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전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하며 거절했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을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포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며 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하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의문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세례 요한도 유대적 사고와 신앙으로 세워진 평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선민의식과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사실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특별한 사명을 깨닫고 열심으로 감당하는 자였지만 결국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와 기대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지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어야 이 메시아의 오심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닌가요? 나에게 있는 문제와 상황의 회복을 위함이 아닐까요? 주님을 믿고 말씀을 읽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감을 느끼기 위함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어딘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만족과 행복은 나의 상태, 내가 기준이 되어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그는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것에 대해 옳지 않다라는 옳은 말을 했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결과를 충분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곧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전혀 메시아로서의 모습은커녕 심판조차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을 감옥에서부터 구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오히려 주님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갈릴리로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은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례 요한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예수를 믿고 상황이나 삶이 좋아져야만 믿음의 생활을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지지 않았거나 나빠진다면 예수를 믿음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믿음의 모습이 점점 나약해지지 않습니까? 예배 생활, 말씀, 기도, 봉사 등등 그동안 열심히 하던 것들을 중단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모습들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것들을 최소화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점점 무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모습입니다.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소위 시험 들었다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이든지 나의 모습과 상황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질문하러 왔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증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알리라는 것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내용들입니다.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왔음을, 메시아가 왔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날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맹인들이나 못 보는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은 단순한 신체적 아픔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진 죄인들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듣게 되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할 내용은 분명하죠.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풀려나지 못한 상황이지만 지금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고 천국은 임하여 모든 자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너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죽음의 경계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 나라는 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이죠. 왜 저 악당은 활개를 치고 선한 사람들이 고생하며 저들의 핍박을 받아야 하느냐? 저들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심판하고 선한 사람들을 구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특별한 대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신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그들 역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죽어 마땅한 자임을 안다면 남을 보기 전에 자신이 무릎 꿇고 살려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고 자신의 정당함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제자들이 그랬고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결국 떠났지 않습니까? 실족한 것이죠.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지만 나를 포기하지 못했기에, 나에게 주어질 보상을 포기하지 못했기에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은 나를 중심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죠. 내가 별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또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깨닫고 인정해야 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하였고 그의 다스림만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들의 삶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내용이 다윗의 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전혀 왕 같지 않은 모습이죠. 열심으로 나라를 구한 결과가 뭐였죠?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의 권위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살기 위해 미친 자 행세를 하며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며 삽니다. 고작 얻은 우두머리 자리는 도망다니다가 아둘람 굴로 갔는데 그리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자리였습니다. 우두머리라고 표현했지만 오합지졸의 두목인 모습이죠. 그러나 그의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그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었음을 보여주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의 생각이나 계획은 다 무시되고 그가 가졌던 삶의 환경도 다 빼앗기며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나 하는 처지로 몰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었던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삶의 현실은 실족하기 딱 좋은 모습이죠. 아니, 실제로 우리는 실족하며 삽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애쓰고 힘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실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듯 믿음이 곤두박질 칩니다. 언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나 싶은 모습이죠. 주변에서 보기도 딱한 처지입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삶이 계속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며 결국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에 신자들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존재임을 분명히 얘기하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죠. 13절을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실족하며 주님을 부인하며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함께 사시기에 주님이 부인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는 내용이 그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갖고 있어야 할, 네가 간직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믿음의 내용이죠. 주님이 항상 신실하시기에,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여 늘 이루어지기에 우리를 부인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으로 사는 존재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를 늘 간직하고 늘 고백하며 이러한 것이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실족하는 자들이지만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팬데믹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서로 위로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명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또 국가와 이정자들을 위해서 주의 뜻과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또 김한철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실족하는 자들이지만 인도하시며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세상의 가치를 쫓는 저희들이지만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옵소서. 팬데믹 상황들이 우리를 괴롭히며 믿음을 해이하게 하지만 붙잡아 주시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김한철 장로님을 지키시고 모든 치료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건강하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주원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리 와서 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옥합에 뜨려 주 경배합니다. 낮은 땅 위에 날 위해 오신 주